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자리에 같이 오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저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말로는 보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얼굴 표정은 뭡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정말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보고 싶어 죽을 정도로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그 나무꾼과 산신령이라는 어린이 동화가 있잖아요. 그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도끼가 연못에 퐁당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수염이 허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쫙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은도끼를 딱 보여주면서 이 은도끼가 내 도끼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쇠도끼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이 도끼가 내 것이냐? 네,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너는 참 마음이 정직하고 착하구나. 이 다 가져라. 오늘 읽으신 본문은 물론 내용이나 메시지는 전혀 다르지만 분위기가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고 그리고 다시 그 도끼를 이제 물속에서 건져내는 그런 기적이 장면이 보입니다.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의 그 선지자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제 그 선지자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뭐 신학교 같은, 세미나리 같은 그런 모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건물이 너무 비좁고 그래서 이제 이걸 더 이렇게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선지자 생도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하러 이제 그 들판에 나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그러면 도끼의 머리가 이제 근처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끼를 빠뜨리는 그 제자가 이거 빌려온 것인데 큰일 났네. 그러자 선지자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 저기 빠졌습니다. 나뭇가지를 꺾다가 그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던지니까 거기서 이 도끼가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동화보다 더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는 것, 그게 정말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처럼 보이십니까? 나는 못 믿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적은 어떠십니까? 도끼가 떠오르는 게 더 어렵습니까? 사람이 물 위에 떠서 가는 게 더 어렵습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을 거기서 지내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오는 기적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고 했어요. 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기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면, 그래서 주님이 주신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산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은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 죄인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기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균형입니다. 신앙의 균형 잡힌 신앙. 모든 것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벽에다가 액자 같은 걸 하나 걸을 때도 이렇게 삐뚤어지게 걸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눈에 자꾸 거슬리죠. 예. 삐뚤게 걸려 있으면 그게 잠이 안 와요. 삐뚤게 걸려 있으면. 그러면 그 액자를 반듯하게 걸어가지고 균형을 잡아 놓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랬어요. 우리 몸의 건강도 이 먹는 다이어트의 균형이 맞아야 돼요. 채소만 먹어도 안 되고, 고기만 먹어도 안 되고, 채소와 고기도 골고루 균형 있게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 비타민, 칼슘, 철분,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우리 몸에 균형 잡힌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본문에서 우리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화면 좀 넘겨주세요. 본문 1절 말씀 보면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비좁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무엘 이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기거하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하자면 그 엘리사가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바로 훈련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 같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생겼냐면 사무엘 선지자의 그 기록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 때부터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신학교를 이제 세우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든지 이 신학교 건물이 비좁아서 그대로는 안 되고 이걸 증축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여들었다는 말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의 신앙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과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지 않으면 신앙이 온전히 균형 잡혀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감정적인 그 기쁨이나 어떤 그런 그 열정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러나 그 열기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정과 열기만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작정 우리가 그냥 어떤 느낌으로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되는 거고,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또 열심히 있어도 이 말씀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내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과 느낌의 수준에만 머물러서 어떤 종교 생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의 지식의 기초가 있어야 튼튼하고 건강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린 유아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유스그룹, 대학 청년부, 영어 성경 공부반, 제자훈련 성경 공부반, 그리고 심지어 한글 학교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그런 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가정교육, 자녀교육하면 유대인이 탑이죠. 유대인의 그 자녀교육은 정말 탑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각 분야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탁월한 사람들이 되는
그 밑바탕에는 아주 투철한 어렸을 때부터의 가정교육, 자녀교육. 근데 그 가정교육, 자녀교육의 그 근본은 말씀교육이죠. 하나님 말씀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나이가 되면은 성경학교, 성경의 집이라는 그 곳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코올리 우리 지금 유아부 유치부 주일학교 그 어린 나이에 성경의 집에 보내면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때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의미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외우게 해요.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정말 그 머리가 총명하기 때문에 외우게 하면 다 외웁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은 벌써 어른이 되면 벌써 머리가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정말 외우는 것이 힘들어요. 오늘도 제가 중요한 한 가지를 놓고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그냥 불이 나게 항상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이 외우는 것, 훈련만 하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뇌를 평생 1%도 못 쓰고 간다고 하잖아요. 예. 무궁무진한 거예요. 성경을 외우도록, 말씀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렸을 때 외우게 해요. 왜냐하면 설명해줘도 아직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외우게 합니다. 그러면 외우면 그 몸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쫙 젖어드는 거예요. 청소년기가 되면 설명의 집으로 보내요. 설명의 집.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외워가지고 말씀이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툭 입만 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왜 생명인지, 왜 길인지,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지침인지를 설명을 해줘. 삶과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기가 되면은 연구의 집으로 보냅니다. 연구의 집. 외웠고, 그래서 말씀이 입만 열면 툭툭 나올 수 있는 가 되고, 그것을 또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인생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진정한 능력으로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를 연구하는 그 연구의 집에서 이것을 연마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분명하게 정립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처럼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세상에 보내고, 사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들은 말씀을 공부합니다. 평생 외우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거죠. 평생 동안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것이 다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역사도요, 역사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기록이 없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위대한 역사가 있었어도 기록이 없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위대한 분이잖아요. 그분은 전쟁에 나가서 그 임진왜란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에 그분은 다 이겼어요. 위대하죠. 그 모든 전쟁에 다 이긴 장수는 세계 역사상 그분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 위대한 것은 그 참혹한 임진왜란의 7년의 정유재란까지 7년이 넘는 그 혼란의 와중에 그분은 그 틈틈이 일기를 쓴 거예요. 난중일기. 일기를 써서 그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그 치열한 전란의 와중에 7년간 정말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쓰여진 전쟁 일기는 이 난중일기가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유일해요. 국보죠, 우리나라. 이 난중일기라는 위대한 기록 때문에 그때 그 처참했던 상황을, 역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미에 가면 잉카 문명이라는 위대한 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문명들은 그래도 기록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알지만 이 잉카 문명만큼은
그냥 희미한 유적만 조금 남아있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을 했는데 없어졌는지 아니면 기록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이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제국이, 이 문명이 언제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어서 어떻게 언제 사라졌는지에 대한 클루가 전혀 없어요. 그냥 희미한 남아져 있는 유적만 가지고 짐작만 할 뿐이지 기록이 전혀 없어요. 성경이 정말 위대한 것은요, 이 잉카 문명보다 더 오래전 일들이 놀랍게도 완벽하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 이 성경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류가 살아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류를,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셨는지 한 그 기록이 그대로 다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것입니다. 태초 이후에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 성경보다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이보다 더 완벽하게, 이보다 더 오래된, 이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된 책은 없습니다. 성경보다 더 많이 출판되고 판매되고 읽혀진 책도 없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의 기록이 우리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데도 이 귀한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리석고 슬픈 일입니다. 우리 평생 어린아이들만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는 읽고 듣고 묵상하고 먹고 공부하고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품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말씀의 기초가 있어야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잡아주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행동의 실천입니다. 말씀 훈련이 기본 바탕이지만 이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말씀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 선지자 생도들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신학교가 건물이 비좁다고 앉아서 그냥 논쟁만 한 게 아니라 일어나서 손에 연장을 들고 도끼를 들고 현장에 나가 집을 짓는 거예요. 신앙의 말씀, 배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 학교 건물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한순간에 뚝딱 하고 생기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지자 생도들은 직접 몸으로 실천하면서 신앙의 헌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에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실 때도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나서 저 골짜기를 내려가면 실로암 못인데 거기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훈련시키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많이 깨닫고 가슴에 품고 있어도 그 말씀 우리 삶 현장에서 하나도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균형이 깨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홍수 심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즉각 행동하고 순종하고 실천한 거예요. 손에 망치를 들고 연장을 들고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방주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방주 그 모델이 켄터키 가면은 그 노아의 그 방주 그 크리에이션 뮤지엄 거기에 있죠.
그 모델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실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방주 짓는 일 자체도 힘들지만 정말 그 힘든 것은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아냥과 멸시와 핍박.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틀에 끝나는 역사가 아니고 성경을 보면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100년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공사가. 그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했을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살아낸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성도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 나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즉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가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길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간절히 정말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 듣고 깨달은 말씀을 하나라도 실제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고 시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실험과 시도도 안 해보고 믿음이 안 생긴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게으른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정말 꾸준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매주 화요일 저랑 같이 기도회를 합니다. 재직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막 그 회의하고 막 그런 거 떠오르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물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줌으로 만납니다. 그 기도회 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다 이름을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부탁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수많은 기도 응답들을 우리가 나누고 감사를 하게 돼요. 네. 물론 기도 응답 아직 안 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얼마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깨달은 말씀, 받은 말씀, 감동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하나씩이라도 살아내는 거예요.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복의 근원은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태초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날도 지금 일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무시하거나 불필요하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가두어둘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논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인데, 불쌍한데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관에다가 넣고 이제 상여 행렬이
이제 장지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정말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관 속에 있던 아이가 살아서 나왔어요. 이 기적을 어떻게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있어요.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일하고 있어서 똑같지는 않아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당시 세계 최고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커다란 금신상을 대평연에다가 세워놓고 모두 다 그 앞에 절하라고 했을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큼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뻣뻣이 다들 절할 때 이 세 사람만 뻣뻣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마 속에 집어넣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 친구를 들어서 집어넣은 그 병사들은 하도 그 열기가 뜨거워서 그 가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타 죽었다고 그랬어요. 병사들이 먼저. 근데 이 세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 옷자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거기 보면 한 명이 더 있죠. 세 명이 있는데 한 명이, 그게 바로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삶에서 살아낼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도끼머리가 물 위에 떠오르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기적의 내용들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의지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은 도저히 그것을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기적적인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치유를, 회복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긍휼과 자비의 용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기관 중에 가장 큰 그 기관은 피부라고 합니다. 피부래요. 우리 몸의 기관의 가장 큰 기관은 피부인데, 스킨인데, 이 피부는 매일 조금씩 그 껍질이 벗겨진대요. 떨어져 나가요. 그게 맞으면 떼죠. 계속 매일 조금씩 그 이 스킨 레이어가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 4주 정도 되면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피부가 된답니다. 새로운 피부가. 모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최첨단, 진짜 이 천연 울트라 방수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새 것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입혀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피부가 이게 다시 이렇게 재생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우리는 한 70년 산다고 하면 한 1000벌의 옷을 매달 하나님께 새로운 울트라 최고급 가죽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받아서. 사람이 평생 새 옷을 몇 번 입을까요? 1년에 몇 번 입을까요? 제가 작년에 새 옷을 한 번도 산 기억은 없고 와이셔츠 2개와 양말 한 5개 산 기억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달 최고급 옷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고 은혜입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음을 믿고
정말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시골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소를 키우는데 어느 날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다가 소가 자기 가슴을 들이받았어요. 그리고 갈비뼈가 몇 개 부러져 가지고 막 조금씩 피가 나와요. 그래 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앰뷸런스가 와 가지고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이제 실려가면서 이 할아버지가 계속 불편해. 이 망할 놈에서 내가 그냥 잡아 먹어버려야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 병원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불평을 합니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가슴부터 촬영을 했어요. 의사가 엑스레이 이렇게 찍은 걸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갈비뼈 부러진 거 맞는데 갈비뼈가 문제가 아니고 폐에 이 밤톨만한 이상한 게 발견이 됐어요. 보니까 폐암인 거예요. 그래서 급히 수술 날짜를 잡아가지고 렌즈를 해가지고 이제 수술해서 이제 열어서 가슴을 열어보니까 다행히 아직 많이 전이가 되지 않고 이제 초기 단계 1단계예요. 1기 폐암 1기. 그래서 암 조직을 제거하고 성공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완치가 되었어요. 나중에 이 노인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막 선물을 사가지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담당 의사를 다시 찾아가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자 의사가 물었어요. 어르신 그 망할 놈에서 잡아먹어 부르셨나요? 그러자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잡아먹기는 왜 잡아먹어요? 내 아들 삼았지. 그 노인에게는 소에게 바친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던 거예요. 소가 갈비뼈를 부서뜨려서 가슴 촬영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게 계속 전이가 돼서 결국은 손을 쓸 수 없을 단계에 만약에 그때서 알게 됐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장 그 찾아온 어려움, 난관, 괴로움의 문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위험과 더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미리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당장 갈비뼈 부러진 것만 가지고 막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가족 원망하고 처지와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바로 거기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지를 바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겸손히 꿇어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안테나를 늘 켜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캐치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매일 나를 덮어주시도록 간구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내 이성과 논리와 내 경험과 내 느낌으로만 그냥 가둬두고 그 내 느낌과 경험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두고 신앙을 가둬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정말 충만하지 못하고 힘있지 못하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늘 불평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잘 균형이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그런 귀한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에서 실제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붙을 수 있는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